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배주원 자매님 봐서 기쁘고 6월 14, 15, 16일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우리 예언이도 너무 기쁘고 구현은 이제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인도해요? 1주년 된 거 거짓말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채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1주년 5년 뒤 10년 뒤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설교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기도대로 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본문에 보니까 저는 하여튼 배상희 목사님, 우리 이현아 사모님 보면은 그냥 기쁩니다. 막 다 터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제가 바로 부산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20살 때 거기서 대학 입학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는 제 나오발입니다. 그게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는 미래로 교회 여기서 가까워요.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을 건데 저희 교회는 이제 21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부산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WCC입니다. 처치 커플, 캠퍼스 커플입니다. 오늘 아내가 같이 와서 축하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은하 사모님은 제가 이제 저희들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금요일 토요일에는 집에서 모이고 주일에는 또 예배당에서 모이고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제가 이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분가시킨 자매가 은하자매입니다. 이름은 김은하인데 결혼해가지고 남편까지 다 됐고 하여튼 은하라는 이름이 그래서 배상희 목사님은 제가 키가 저보다 크죠? 저보다 잘생기고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그런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가 보면은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이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위치도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요. 기원전 400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에는 길마다 보도블럭이 400년 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2500년 전입니다. 거기에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있는 뭡니까? 다이아나 신전. 이런 신전까지 있는 그런 굉장한 도시였어요. 거의 부산대 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교회라 그러면 위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경영학을 나왔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3P라고 그러더라고요. 패스트가 중요하고 P. 그 다음에 파킹라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좀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플레이스,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맛집은요, 맘만 있으면 저 산속까지도 갑니다.
여기는 기쁨이라는 맛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라면 누가 담임냐 이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담임이 바울이었어요. 초대 담임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바울 담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산 사도 요한이에요. 장님을 아무리 자도 제자 훈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거짓을 버리라니까 이 교회가 거짓말자에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내지 말라고 분노 폭발성 인격장애자들이 많았어요. 혈기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자기 애석 인격장애자들 있잖아요. 오늘날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놈들이 모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물어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어요. 이 나쁜 말이라는 게 더러운 말이라는 뜻인데 쌍소리가 많고 언담 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종합병원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니 하면 되는데 이 세상 깨어진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왜? 워낙에 깨어진 인생들, 죄로 병든 인생들, 죄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1주년 됐는데 이 교회는 너무 지금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와, 네. 그래서 진짜 사실은 교회는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술과 노릇과 마약과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실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따라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 막 진짜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모인 곳이 당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좀 종합병원은 좀 그렇고 또 동네 의원같이 좀 상한 사람, 고장난 사람도 여기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첫째는 만병통치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의원이 중요하잖아요. 병원이, 그죠? 인기 있는 병원이다. 두 번째는 환자인 내가 환자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환자인 내가 나 자신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이 치료받는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자의 의인을 쓸데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병통치 전문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언젠가 고신의료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막 갑자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태어나가지고 그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왜 다시 왔어요? 의사가
레지던트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 인간 요법이 뭔지 한다면서 이렇게 퇴원해서 갔다 몸이 악화돼가 돌아온 환자에게 야단치는 소리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려면 전문의의 처방을 잘 따라야 돼요. 만병통치 전문의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최고의사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먼저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기도를 즐거워하는 분위기.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교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딱 찐빵 한번 먹으러 가본 적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 처음 구경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저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수입 종교 믿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막 도움 권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정서적인 약자로 취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무지하고 교만했죠. 근데 제가 목자를 잘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자. 지금 베를린의 선교사입니다. 부산 상대 선배요. 9살이나 많은데 미소가 100만 불짜리인데. 저 사실입니다. 86년 1월 5일 오후 3시 20분경에 정문 앞에 딱 바바르 코트 사나이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오는데 심식이십니까? 예. 호떡 하나 먹으실래요? 요 말에 제가 속았어요. 근데 영도산 호떡이 지금 없는데. 그때 농협중앙회 대리 최여소 대리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러면서 나는 우린 데는 그때 굉장히 대본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권이가 했는데 성경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대하실 정도면은 베스트셀러니까 공부를 해봐야지. 성경 얘기하고 자신을 얘기하고 와이프가 독일에 사상중학교 영어 선생님 영교과 부산대 영교과 나와서 영어 선생님 하다가 독일에 가 있대요. 자기도 내년에 간대요. 그래서 후배 한 명 만나러 왔대. 그게 저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간 것이 목장. 그러니까는 소그룹이었어요. 제가 나타났는데 와 심청이 왔다고 막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부산대 저 지하철역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운전전이 거기였어요. 그 완전 스르흐름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분위기가 뭔가 따뜻한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고 제가 그냥 교회였으면 아마 예수님 못 만났을 건데 선배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아는 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 지 5개월 만에 그때는 무슨 말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이 간증 다음에는 너무 안 되니까 확 줄였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가복음 5장 20절 중풍병자같이 제가 완전히 정신병자같이 폐배의식과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깊은 무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병은 낫다니고 이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레마로 들린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았고 나만을 위해 살았고 그런 저를 사랑의 공동체가 품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용서가 뭔지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중2 때 담임 선생님인 상업 선생님이 욕쟁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막 우승회사도 하나 갖고 계셔요. 수업 시간에 10원짜리를 써가면서 너희들 출시하려면 무조건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사장 딸 하나 꼬시가 사장이 돼야 돼. 그러면 출시하는 거 제가 깊이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경영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 실패의식과 대배의식과 영적인 문둥병같이 중부병자같이 뻗어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런 말씀 좀 하긴 그렇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참 친척들이 굉장히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출세하고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출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표독스럽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정오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면서 알지 못한 일이다. 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달려돌아는지 몰랐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제사함의 음성을 영접하는 순간 제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 이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제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어제 본 그 땅, 나무가 저를 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선생이 제 전공이 되고 성경이 경량이 부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목사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출세하고자 이를 갈며 이런 사람을 누구 목사 시킨다 목사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면서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정황짐 하면서 제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막! 제 목자님은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가 봐요. 얼마나. 성경복 할 때는요, 그때 수중전골이라고, 지금은 뭐 해물탕 비슷한데요. 수중전골이 있었어요. 그거 사주고, 또 끝나면 호떡 사주면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아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뭐, 자 몰라 그러나?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공동체를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한 지 11년 만에 이제 신대원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를 아는 친구들은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정말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목사가 되었고, 제가 20세기, 우리 20세기 사람이잖아요. 지금 21세기고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적인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누구와도 와도 요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온갖 그러면서 안 좋은 중독에 인터넷에 마약에 여러분 이 부산 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가 멍하니 앉아있는데 숨이 안 쉰다 그래요. 갑자기 보니까 공황장애예요. 부산 대생인데. 저도 그런 사람 한 명인데 오자마자 너무나 정호 형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정호 형제는 하나님이 지어주고 힘이 기뻐하셨다. 정호 형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은 뭐더 춤을 추게 한다? 요즘은 바뀌어서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를 타게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자정 실패의식에서 회복이 되고 열등감에서 치유가 되고 실수에도 용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그 꾸로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회복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좀 단순해서 예수님의 처방을 목자를 잘 만나가서 목자가 기도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 얼마나 간절히 지금도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목자가 다녀갔거든요. 여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전도하고 난 뒤에 제자를 세우고 독일로 87년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30 몇 년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딸 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딸이 그레이스인데 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김해공항에 왔어요.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5살 꼬맹이가
딱 뛰어가 내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아빠가 항상 기도하는 구정호 목사. 사진에 베를린 교회 제 사진을 늘 보고 애들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기도 덕분에, 그리고 저를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잘했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최고 통치 전문인 예수님의 처방을 잘 바르면은, 그래서 우리 기도 넘치는 교회 지체들은 말씀과 기도로 만병통치 전문인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교회의 지체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서 용서입니다. 용서. 아까 말한 것은.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 대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 서로 용서합니다. 오늘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더라도 가족끼리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가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란다. 마음 너무 손. 경상 사투리 좀 쓸게요. 마음 너무 손. 이래서 이게 그냥 가족들한테 상처 주게 돼 있고요. 친척들끼리도 그럽니다. 제가 참 예수님 때문에 야용수했지만은, 어떻게 친척들이 그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쓰기보다 덩쳐먹을 수 있을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100데나리온 상처 주고 상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가 오늘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포해야 되고, 이것이 환자인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게 용서하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뭐뭐 하지 마라 했다가 나중에 꼭 뭐뭐 해라. 참된 말을 해라. 화내지 말고 이제는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 하는 사람 다시는 도둑질 말고 수고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모세오경에 계명이 613개가 있지만은 하지 마라 365개, 하라 248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문으로 사랑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섭하시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주여 그래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의 교회, 내 지체다.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성령 충만 받으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평강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희락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결과 기쁨이에요. 기쁨 넘치는 교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내가 용서받은 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시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더 까다로워져요. 더 비판적이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학자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지난 시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랑이 최고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위로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옆에 사랑, 이 십자가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면서 나 자신이 용서받은 치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해나갈 때 이 기쁨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제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상처 나면은 보통 부시딘 바르잖아요. 마데카솔.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제 몸에 바르고 부활의 권능을 자꾸 덧입으면서 제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콱 이렇게 생활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만병통치 예수님께 내어 보이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되고 예수님이 제대로 변화되어 가고 그 결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도 가정교회 지역 목사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좀 많아요.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정말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중에서 3명을 또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대행하게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이 막 변화되었지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로 자랐느냐? 집집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환대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16개국에 온 환대하고 집집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9장에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고 13장에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쭉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냐?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편의상 모인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해서 가족 공동체.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정호 형제님 할 때 제가 언제 간다고 내고 형제래 피도 안 섞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매님 그러길래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될 것을 보시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큰 가족이고 작은 가족.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모이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소수, 가장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보통 8명 내지 12명이거든요. 더 많아지면 나눠야 돼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자주장사 그 일터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됐습니다. 간수집에서 아시죠?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쁨 넘치는 교회가 이곳은 이 예배당에서 다 모이려면 쉽잖아요. 여기서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집에서 현장에서 같이 모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만일에 그런 정말 가족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만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좋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진리를 발견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코로나 이후로 조사한 데이터, 목회 데이터에 보면은 60%, 70%가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내 삶이나 내 스타일에 터치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그냥 프로그램을 돌아가는데 중소형교회는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디냐?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삶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어떤 문제도 오픈해서 같이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기분 넘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집에서도 모이고 이곳에서 모이고 그래서 만병통치 전문의 예수님의 처방을 잘 받고 용서받고 치유된 자로서 또 용서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 사람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가시는지 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